여러분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다 두려움들이 있죠.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설렘도 있는 만큼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예측되지 않는 길을 갈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지구촌 선교회 소속으로 태국의 선교 탐사 여행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선교 라인업, 즉 선교사들과 이 지교회들의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좀 논문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때 처음으로 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아시아나 항모부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코노믹을 끌었는데 나중에 비행기 티켓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타고 가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것도 두렵지만 태국이라는 곳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까, 제가 가는 길이. 그래서 좋은 환경에 좋은 비행기 좌석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려웠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늘 경험해 본 것들은 익숙해져서 그냥 생각 없이 갈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그것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을지라도 두렵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1장에 모세에 이어서 너에게 이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한테도 함께 있을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언약까지 하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가나안 땅을 보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TV의 그 정글 탐험 프로그램이었죠. 정글 생존기, 정글의 법칙, 족장 김병만이가 씨가 나오는데 김병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글은 어디 가도 늘 새롭고 두렵습니다. 늘 정글은 똑같은 곳이 아니라 마주친 환경은 언제나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짚어져 38회인가 40회 하잖아요. 그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2018년 8월 오늘 이 날 여러분은 어제 날같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경험해보지 않은 오늘 우리는 또 살고 있어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어떤 때는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맞닥뜨린 상황에서 항상 새로운 날들을, 새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도시여부라는 프로에 이덕화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질문했습니다.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덕화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찰나지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때 단지 천국을 엿보게 됩니다. 저는 이덕화 씨가 어떤 의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이가 70이 다 되니까 인생의 연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건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찰나, 누구든지 찰나를 느끼는 건데 그때 천국 같은 기쁨을 잠깐 맛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 찰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찰나가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 지식이 충분하고 교리를 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한 생활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직 오늘 하루 그 찰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경향성이며 은혜 한번 받았다고 늘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경향성이며 번복성이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천국의 찰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 회중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찰나적인 하나님 나라 은혜를 우리가 맛본다면 오늘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BMW 차가 좋은 줄 아시죠? 외국차? 520D는 배기량도 괜찮은 차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서도 32대째 불났잖아요. 장소도 없어요. 고속도로 가다 불나버리고, 또 국도 가다 불나버리고, 갓길 세우는데 불나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도요, 무슨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오늘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오늘 은혜가 없다면 내일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그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기장 라합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그들이 알았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 인하여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텐데 그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러잖아. 실제는 그런 모든 것이 더 강하고 갖춰진 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제발 우리 살려달라 구원을 요청하죠. 여러분, 그렇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우리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한 같이 너를 그렇게 드러내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가면서 네가 지금 걷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내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가보고 요단을 건너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그 길을 따라서 가지만 사실은 그 길이 지금 어느 길인지도 모르죠. 제가 7장 4절이라고 했는데 3장 4절입니다. 3장 4절로 읽겠습니다. 더워서 3장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길은 가본 길이 아니야.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제사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000규빗쯤 떨어져 너희가 본 데가 가는데 이런 방식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그 길을 너희가 가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잖아요. 속된 말로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와봤습니까? 죽었다 살아나 봤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라합을 통해 고백도 들었고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도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너희가 교리를 알고 네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그러니 와서 그곳을 보고 내 말을 듣고 확인하라라고 설명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와서 보고 분명히 알아라예요. 안 가본 길이지? 이제 네가 와서 그 말씀대로 된 걸 봐라. 그리고 너는 그걸 똑똑히 확인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길을 네가 지나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막막한 환경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저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평생을 들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번은 정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여러 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고 살아갈 자신이 없고 견딜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장난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그리고 거래하죠. 이번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원히 믿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들은 이미 듣고 그 땅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면서 자, 이제 너희가 알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 이제 와서 보고 확실히 알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리 와서 보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리 와서 보라 할 때 이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을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그때가 오리올쯤 곡식을 거둘 때쯤 될 때 그 나라 요단강은 항상 물이 어른들 가슴까지 차는 그런 물이 찼어요. 가뭄 때에 그럴 때에 차라리 바닥이 보일 때 이리 와라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 있습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그 요단으로 인도한 그때는 그 요단강에서 가장 물이 많을 때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지금 300만 대군이 그를 건너야 돼요. 이리 오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판이 다 바뀌고 다 잘 될 줄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끝나고 행복 시작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쩐지 우리에게 이리 와라 하고 불렀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요? 진창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그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가장 건너기 힘든 이 물이 가득 찬 이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십니까? 피하고 싶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럴 때가 어느 때다? 하나님을 확인할 때예요. 신앙은요, 시절 좋을 때는 절대 성장이 안 합니다.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다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데도 안 어려워지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된 생활이에요. 가슴이 화인 맞았든지 하나님 떠나면 다 어렵게 돼 있고 서걱거리게 돼 있고 두리번거리게 돼 있고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붕붕 뜬같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리 와라.
이 환경을 직시해라. 너희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안 주고 내년 이맘때 이 아이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젊었을 때 아이 낳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를 줬다면 하나님도 했고 나도 했어 이렇게 나오지만 사라의 그 고백 있잖아요. 죽은 막대기 같은 나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인은 늙었고 나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리 와라. 하나님 부르실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의 정치는 내가만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환난은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고도 했고 그들의 고백도 들었지만 내가 직접 그걸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이리 와라 불렀는데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맞닥뜨려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11절 말씀 봅시다. 보라. 이제 와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온 땅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앞뒤 전후에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민의식이 가득했어요. 왜요? 오직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만 구원을 얘기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의 언약궤. 거긴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라합이 들어있잖아요. 라합. 성경을 자꾸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라합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온 땅을 통치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본 게 뭐야? 물이나 주고 만나나 먹이고 죄지면 처단이나 하고 적들이나 물리쳐주고 그저 너희를 보호하는 그 정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온 땅의 언약궤 뭐냐요? 적들에게도 하나님이 통치가 있고. 할렐루야. 너희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온 땅을 통치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너희 보기에 정말 주눅이 들어도 그 땅도 누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거예요. 와서 보라. 너희 눈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이 길이지만 내가 적들도 통치하고 환경도 통치하고 내 말에는 언약궤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 사라가 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젊었을 때는 하지요. 지금은 틀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와서 들어라. 그리고 환경을 봐라. 너희 힘으로 건널 수 없지. 그런데 온 땅을 통치하는 언약궤가 하나님 언약이 이 땅을 지나게 할 거고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진짜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웠으니까 어떻게든지 돈 벌어가지고 나도 떵떵거리 살아보자. 이것은 긍휼이 없는 모습이에요. 긍휼은 내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 마음 알더라. 여러분 정말 제가 좀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되게 못 견뎌. 땀이 많아서. 열이 많아.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사랑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동무가전도로 그 공사하는 분들 여러분이 정말
음료수를 준비하고 차가운 음료 준비하고 잠깐 차를 세우고 전달할 때 뒤에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합니까? 재수없게 길 막고 빵빵거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사람의 종류에 어떤 사람은 그들이 힘든지 알면서도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용기예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연쩍어 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늘 어려움만 당하고 나만 채우려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할 줄을 몰라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데 겸연쩍어 하는 나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에게 진짜 구원이 있느냐? 구원의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누린 구원을 너희가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누리지 못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용기, 이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경험하게 되면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리 와서 내 말을 듣고 온 땅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신앙의 관심사입니까? 죄 문제에 걸려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것입니까? 그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삶입니다. 비전이 없이 그저 나 죄나 구원받고 너 하루 때거리 먹고 만나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먹고 싶은 먹고 그 정도는 광야길에 훈련받던 그들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비전의 땅이에요. 비전. 하나님 나라.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내 몸 힘드니까 몸 좀 건강하고 내가 가라니까 좀 돈 좀 있고 물 좀 펑펑 마시고 그 정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고생은 그 광야의 고생은 가나안 땅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의 좋은 것들, 아픈 것들, 쓰라린 것들, 눈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헤어짐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도다. 그런데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억만장자입니까? 그건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단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비전이지, 광야에서 그냥 껐덕껐덕 죄 문제 가지고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아이고 오늘 하루 때거리가 없습니다, 남보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상상력을 키우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후에 영생에 관한 비전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 그걸 넘어서 하나님 본래 주셨던 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그게 하나님 복인 줄 알고 살고 나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뭔지 마가복음 10장을 설명할 겁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진짜 으뜸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가르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되리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현장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너희를 주신지를 이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신앙이에요. 그들이 뭘 알았어요? 첫 번째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냥 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정도 암기로만 알았는데 비로소 그 속에서 40년 동안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할 때는 그냥 먹을 거 먹고 하니까 그때 좋으면 아니면 불평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리 와서 봐라. 가장 어렵고 두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심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경험한 그들이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젠 순종이 나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신 제사장이 누굽니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참 제사장입니다. 언약대로 이 땅에 요단강 그 물길을 건너려고 죄악과 사망의 길을 건너려고 이 땅에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을 요한복음 말하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스케노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럴 때 15절에는 그렇게 건너려할 때 요단이 곡식을 거두시기에는 항상 이 강이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항상 넘치는 현장을 건너게 돼요. 여러분 물이라는 건 성경의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의 심판, 홍해, 애굽의 심판, 세례를 말합니다. 죽일 자는 죽이고 살 자는 살린다. 홍해에서 애굽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살리죠. 죄는 죽이고 의는 살아나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물이 창이랬어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창이란 죄 가운데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순환을 다 당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 순환 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의 신음소리가 그 순환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돼서 사망을 끝내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흘러넘쳐 벽이 되더라. 물이 백성을 갈라놓습니다. 어떤 것? 죄와 사망행과 의의 백성들을 갈라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건너간 요단강을 다시 뒤로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칭의의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지 못하게 물이 벽이 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셔서 죄악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단절시키고 갈라놓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의 길이라고 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그러고 말합니다. 사르단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라 여매로 인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끓여지면 백성들이 어디로?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은혜로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가 더 뚜렷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생활이 엉망이잖아요. 윤리의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너무 일상화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말세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든 그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피할 길 없으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인 예수, 내가 생명 삼은 생명 되신 예수, 내가 정말 갈 길을 가는 길이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합니다. 사단이 오늘 사자같이 너희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뭡니까? 진리 되신 주님,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길이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이 세상과 나를 반려시고 오직 산길로 나를 내준 것. 죄악이 더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진리가 더 뚜렷해야 되고 생명이 더 확실해야 되고 길인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물론 물타기 이것도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뭐 동성애는 인권이니까 인권을 보호해야 돼. 하나님 우리 인권을 보호한 게 아니라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에요. 멸망당할 사람들과 우리를 불러내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다 죄였어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고 소수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마저도 좀 유명한 목사들은 안 해요. 그걸 왜 안 하냐면 그럼 인기 떨어질까 봐. 피합니다. 그런 걸. 가십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그냥 그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용기 있게 말 못해요. 왜요?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물기둥을 건너서 그들은 두려움에서 어디? 여리고를 가게 됐어요. 언감생신 건널 생각도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물기둥을 만들어서 마른 땅을 내셔서 안전하게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17절 말씀이죠.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무협지나 그런 식으로 읽으십니까? 어떻게 어깨까지 물이 찼는데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이 그냥 질척거리는데 그냥 그래도 갈정 개뻘 정도는 되겠지. 성경을 그대로 믿으세요. 마른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와서 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널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 걸 네가 확실히 믿어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발에 뭐 진흙은 묻었겠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약한 백성이니까 이 땅은요 그냥 사는 것이고 그 나라 가면 완벽하겠죠. 마른 땅이겠죠. 아니에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었다고 성경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 땅에서 죄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다?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는 기쁨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황에 맞춰서 그래도 발에 흙은 묻었을고 애들도 그냥 짜증은 냈겠죠. 터덜터덜 걷는데 진흙이 묻어가지고 꽤 고생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마른 땅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얘기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그가 단번에 제물 들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일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는
뭔가 찌꺼기를 남겨놓은 속죄가 아니라 완벽한 속죄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그래도 걱정하는 생명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망설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불신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이 땅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일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수의 진을 치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 속에 이리 와서 봐라.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 찬송에 부른 찬양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른 땅입니다. 질척거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 인간의 정서를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너무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고 느끼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확실히 마른 땅입니다. 오히려 그걸 못 믿고 질척거리 인생을 사는 우리를 좀 걱정스러워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서요. 내 인생은 왜 가도 끝이 없이 이렇게 질척거립니까? 성경은 마른 땅이라면서요. 왜 여전히 나는 진흙밭에서 헤매고 있고 가도 끝이 없는 황토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는 생명이라면서요. 사망에도 생명으로 옮겼다면서요. 왜 나는 죽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여전히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정말 억울해야 돼요. 마른 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벨론에게 유다를 다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남의 나라에, 그 남의 땅에 쫓겨가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열심이다. 왜? 그 속에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온 땅을 통치하는 내 권세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젠 두려움이 반하여 마른 땅에 걷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와서 내 말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한 것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게 마른 땅인지를 경험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행보와 삶을 통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질척거리고 진흙탕같이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벽한 마른 땅이 돼서 온전한 재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찬란한 새날들이 되시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